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원칙, 중요한 태도라고 할까요? 이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항상 담아야 될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내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목사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모릅니다. 가르쳐줘도 모르고 알려주고 설명을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생각을 잘 모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기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 긍지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평가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다음 23절을 보면요, 그때에, 여기 나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자기에 대한 긍지가 많고 이게 내 장점이고 내 좋은 점이다, 이런 자신감이 넘칠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기준은, 초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모습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는 이런 괴리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자랑거리요, 그건 저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좋은 점이다, 나는 이게 내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 앞에서 그게 장점이 아니라 지적의 대상,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해 보니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게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의 반응이에요. 그런 모멸과 박해와 핍박과 쫓겨남을요, 괴로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았습니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그런 박해를 뭘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제는 어디로 건너갑니까? 이고니온이라는 이 도시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수의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한 게 뭐냐면,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지금 이고니온 이곳에서요, 많은 수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요,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수용하기 쉽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요, 또야? 또 도망가야 돼? 또 야반 도주해야 돼? 이런 속상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핍박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도망쳐야 되는, 여러분 이러려고 복음 전도를 떠난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나고 또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사실 저는 목사지만요, 이 말씀을 쭉 펼쳐놓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이요, 참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들어가 말하니,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쩝니까? 5절에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도망하였다. 돌로 치려 달려드니 도망하였다. 저는요, 이 한 주간에 이 표현이요, 제 마음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저에게 하소연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돌로 치려고 세상이 다가옵니다. 제가 도망을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소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애사롭게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순종했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전보다 더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으로 바울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딜레마 그 자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순종했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끊임없이 생기나?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요,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의 툴이라고 할까요? 이해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볼 때 내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바꾸냐면,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그 위기가 있을 때 막아주지 않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왜 바울이 도망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요, 그런 관점으로 쭉 묵상하니까요, 두 가지로 분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요, 바울 자신을 위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쭉 보면서 발견한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13장에 나오는 구브로스의 전도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의 전도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에서 똑같은 모습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섬에서요, 마술사가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바울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시기해 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는데 그런 똑같은 일이 오늘 이고니온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장소와 사람만 다를 뿐이지 바울을 대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울로 하여금 뭘 시키고 있습니까? 반복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고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기는 하지만 바울 그 자신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에게 연단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바울 자신도요, 변화되어져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되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목사나 장로, 권사라는 이 타이틀을 달기만 하면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이제 됐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특히 저 같은 목사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목사가 되고요, 내가 장로가 되면 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일들에만 너무너무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변질되는 거거든요. 지금 순종에서 왔던 이 이고니온에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망가게 만드는 이 배후 의도 속에는요, 우리 인간을 향한 반복 훈련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반복 훈련을 시킬까요? 왜 우리가 반복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이유는 같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요, 깨닫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배운 대로, 결단한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주던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안 바뀌니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깨닫는 대로, 결단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 훈련을 통해서요, 그저 그것이 머리로 끄덕거려지는 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복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간증자들을 보면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받지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의 5년 후의 모습은 어쩔까? 저 사람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쩔까? 왜 제가 이런 생각할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수년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로서의 어떤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이 은혜 많이 받아도 방방 뜨잖아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그 받은 은혜가 옆 사람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가.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옆 사람이 혜택을 받는가. 그걸 보고요. 또 하나는요. 5년, 1년 그 후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반복 훈련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도망가게 만들고 반복해서 자꾸 어떤 어려운 일로 끌고 가신 것이 있다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반복해서 훈련시키는구나. 이것을 수용하는 귀한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요 이고니온에서 그 돌로 맞아 죽을 위기를 막아주지 않고 바울을 도망가게 했을까요? 첫째는 바울 자신을 위한 측면이지만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이고니온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로 도망가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돌에 맞을 죽을 그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굳이 이고니온에서요 루스드라로 옮겨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고니온에서 만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요 바울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루스드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어쩔 수 없이 도망해가지고 이제 루스드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어느 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성경은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기를 원합니까?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요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요 돌에 맞아 죽을 그 위기를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루스드라로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 간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만나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바울에게 일어난 고난이요 장애인을 만나게 하고 장애인을 고치게 만드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때 루스드라로 도망을 왔을 때요 이 장애인만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또 만나냐면 말년에 바울이 영적으로 자기가 크게 의지했던 영적인 아들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별로 놀랍지 않는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헛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별 볼 일, 그래서 어쩐다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이 바울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디모데 전후서예요. 바울이 루스드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칠 수 있었고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고 디모데 전후서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폭정을 보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가뭄을 선포해요. 여러분, 그렇게 떨치고 선포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쩝니까? 이 엘리야가요 악한 아합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에게 모양 빠지게 너
그리 시냇가로 숨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제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안 돼, 내가 선언하는데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또 무슨 활동을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그 말하고 싹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내 말했던 것이 인정이 될까요? 모양이 빠지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걸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선포가요 악한 아합에게만 임해가지고 가뭄의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요 그 가뭄의 고통을 받아요. 숨었던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말라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그리 시냇가에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400리 길이 먼 사르밧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 엘리야가 떠밀려서 갑니다. 엘리야는요 그곳에 갈 때 뭐 때문에 갈까요? 지금 여기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뭔가 먹을 것이 있을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갔을 건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하루 음식 하나 해먹고 죽겠다고 말을 하는 과부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야는요 오늘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라는 이 과부를 살려줍니다. 나중에 아들도, 죽었던 아들도 살려주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엘리야가 나중에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를 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사르밧으로 갔는데, 거기에는요 자기를 통하여 살아나야 될 한 과부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대핍박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피난길을 떠나서요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촉을 안 합니다. 그런 곳을 왜 도망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그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않을 거야, 이 마음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 가라. 갔는데 어디입니까? 거기가 광야길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외로움과 고독과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광야로 가는 것은요 아픔이에요. 괴로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괴로움과 아픔의 장소인 광야에서 빌립 집사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과정들을요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요 어느 날 새벽에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요 사실 자주자주 제 자신을 돌아보면 온통 저의 관심이요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더 잘해가지고 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젊은 목사가 괜찮은 목사라는 평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온통 나 자신에게 집중되기 쉬운 질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장애인을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그리 시냇가가 마르는 그 고통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한 여인을 억지로라도 찾아가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게 해주시는 조치를 취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린 그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이런 아픔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날 때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고통은요 사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년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요 등 떠밀려서 나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괴로움이 뭘로 바뀝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귀한 축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가 어젯밤에 그걸 느꼈어요. 페이스북을 딱 열었더니 6년 전 이때 제가 썼던 글이 나와요. 어떤 글이냐면 마지막 주일을 마치고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어렸을 때부터 28년을 다녔던 그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그 세박교회라는 간판 글씨가 있는 것을, 멀리 철탑에 있는 것을 카메라로 찍었었나 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마음을 제가 소회를 썼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옛날 추억을 이렇게 되새기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는 너무나 괴로웠고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28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등떠밈을 통하여 수원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도망하게 하신 그 배후에는 두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반복 훈련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이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연약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을 쓰임받도록 하게 하여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고통을 괴로움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 삶이 전개되지 않을 때 너무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이야말로 나를 훈련시키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배려고, 그런 길이야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2000년 후인 오늘 그런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